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 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뜻입니다. 단어는 명분이 한 단어인데 뜻은 정반대의 뜻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될 때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명분.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 그 대부분은 사실은 속마음하고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거짓이나 또 헛된 것, 허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명분은 좋지만 사실은 명분과 그 속마음은 정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진실에서 멀어질수록 명분을 내세웁니다. 거짓에 가까울수록 명분에 집착을 합니다. 그 명분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일수록 자기 욕심과 부정부패에 가장 밀접한 사람들인 것은 100% 확신해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이다 말할 때 나를 포함시켰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 당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나 자기 개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늘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 하면 국민의 뜻입니다. 민심입니다. 촛불 민심입니다. 진짜로 그들 마음에 백성과 이 민족을 향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지, 이때까지 정치사를 둘러보면 그 명분을 내세우는 정치인치고 진짜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들이 쓰는 그 말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듣지 않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망하기 전에 1차 침입을 받았을 때에 남쪽에 10대 청소년 한 명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 13살, 14살쯤에 잡혀가서 거기서 그 나라조차도 자기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또 다른 제국인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그 두 나라에서 오늘 70년 동안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하면 다리오 왕 시대에는 그 나라의 도가 120개 도였는데 그 도지사 120명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그 지위를 이어갔습니다. 두 나라에 이르기까지 높은 고위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과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그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마음이 민첩했더라. 또한 그가 지혜로웠고 신실했고 공의로웠더라.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한 사람 있냐. 그래서 이방인으로 포로를 잡혀와서 그 높은 관직에 올라있던 그를 질시했던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그리고 120명의 장관들이 함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70년 공직 생활했으면 빈틈이 있거나 흠이 있다.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쫓아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눈에 들어왔냐 하면 매일마다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보인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아마 사람을 보내봤겠죠. 자꾸 부르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게 저 다니엘의 신앙을 올무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두 총리와 나머지 120명은 같은 총리인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따로 떨어지는 겁니까? 오늘 여러 가지 재물적인 어떤 부가 권력과 더불어 따라오는 게 마련인데 다니엘이 올곧게 행하니까 자기들이 그 부정한 일에 오늘 그들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 늘 꺼림직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을 위한답시고 왕에게 찾아가서 오늘 그렇게 말하죠. 이 나라의 망고의 신은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30일 동안 당신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든지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십시오. 오늘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법령을 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찍기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왕으로서는 마음이 흐뭇한지 그들의 속 명분을 모르는 오늘 왕은 그 법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아마 마르기도 전 여전히 그 도장이 찍혀졌고 무엇 때문에 그 법령이 세워지는지를 다니엘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그죠? 다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확인했던 그 관리들이 왕에게 그 법조문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누구 자체를 무시한다고요? 왕도 무시하고 왕의 법령도 무시합니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 법령을 만들고 다니엘을 고소하는 목적은 그 다니엘 때문에 자기가 사리사욕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한 믿음의 사람이 그 공직사회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들의 목적한 바 있는데 내미는 명분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왕을 위하는 것처럼. 왕을 위하는 것처럼. 그 명분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오래 머무를 계획이 없었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는 로마의 제2의 도시에 해당할 만큼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는 그들의 다산은과 오늘 복을 준다는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전 안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이 그 에베소의 모든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에베소에서 그 돌로 만든, 은으로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벌벌 떨면서 그 우상들에게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던지. 오늘 그 에베소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 돌로 만든 것,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왜 그것을 손으로 만듭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신상에 귀를 만들어 두셨지요. 저 아데미 신상이 귀는 있지만은 못 듣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눈을 만들어 두셨지요. 눈을 만들어 두셨지만은 그 눈은 여러분을 못 봅니다. 손을 만들어 뒀지만은 발을 만들어 뒀지만 걷지 못하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도 못하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폈던 것처럼 마술을 행하며 오늘 많은 돈을 벌여들였던 그 마법사들이 은 5만 드라크마나 행하는 그 많은 분량의 책들을 공개적으로 태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일들에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신전 안에 들어있는 신상을 자그마한 모형의 은으로 만들고 또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그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 신전을 방문하는 많은 참배객들에게 그 기념품을 팔아서 먹고 살고 안정된 생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오늘 그 신전을 참배하는 일들을 중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김을 통해서 삶에 큰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데메드리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과 혼자서 만들어봤자 몇 개 기념품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재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직원으로 들여서 막 찍어내는 겁니다. 신전도 신상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분업하지요. 영업하는 사람들. 그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단체로 파는 사람들. 아마 동족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돈벌이에 많이 관여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포함됩니까? 가족들. 이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한 30만 명쯤 된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30만 명 중에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상과 신전과 연관되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게 어디 기념품만 파는 사람입니까?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잠재우는 숙박업도 이 신전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들에게 음식을 파는 사람도 연관되어져 있고, 그들의 편리를 봐주는 여러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 신전과 신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저 신전 아무것도 아니고 신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 부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늘 이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오늘 그 복음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그 복음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오늘 데메드리오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며 명분을 찾습니다. 명분. 오늘 세 가지 명분을 내세웁니다. 바울을 제거해야 되는 명분 첫 번째. 원래는 명분이 뭡니까? 먹고 사는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명분이에요. 진짜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세우는 명분은 뭡니까? 봐라, 신전의 존엄이 지금 무시당한다. 저 아데미 신상이 무시당한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자기 지금 돈벌이가 아니고 신상과 신전에 오늘 그 위험이 무시당한다는 것이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그때 뜨겁게 사람들이 반응하죠. 오늘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지금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만두면 안 된다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신전의 명예가 오늘 불명예로 떨어지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다들 속내는 뭡니까? 자기 풍족한 생활이 오늘 위협받는 것, 속내는 드러내지 못하고 명분으로 내세운 것들을 그들이 가장 앞에 세우면서 그들이 분노하며 동종 업종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오늘 데메드리오의 선동함에 함께 선동을 당합니다. 선동을 당해요. 뭐 일을 진행하려면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요즘 우리 TV에 자주 보시면 이렇게 뭐 정치적인 뜻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노조가 이렇게 뭔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보이면 앞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띠 두르고 깃발 흔들고 힘차게 노래 부르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모여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동하는 사람. 그게 좋은 목적이든 아니든 그게 무서워요. 선동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고요. 북한의 직책 중에 하나는 선동부장이 있습니다. 선동부장.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선동부장. 뭔가 분위기를 확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 몰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 선동하면서 동종업 쪽에 속한 사람들이 확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에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목적한 바대로 바울을 잡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을 먼저 발견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타고를 발견하고는 두 사람을 먼저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두 사람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연극장, 야외 극장으로 이 무리들이 와 몰려갑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본인 때문에 두 동역자가 잡혀갔으니까 구해보고자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이여 들어가봤자 당신도 잡힙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좀 있으면 서기장에 와서 이 소요를 잠재울 거니까 당신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류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2절을 보시면 그 두 사람을 잡혀간 야외 극장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외쳐 계속해서 소리가 더 외쳐집니다.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 앞 29절에 본 것처럼 온 시내가 요란하여 한 사람이 선동했더니만 거기에 이 사람 모이고 저 사람 모이고 이 가족 모이고 저 가족 모이고 이 동종업 쪽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지금 터키를 방문하면 이 에베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적에 이 바울이 방문했던 이 당시의 사적의 일부가 지금 발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방문했던 에베소의 그 중심 도로에는 양쪽에 11m가 되는 좁지 않은 도로가 항구에서부터 시내 중심을 관통해서 야외 극장이 있는 데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발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 가쪽에 뭐가 있냐 하면 상점들이 쫙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케이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케이드, 그게 상가란 뜻이에요. 상가. 그런데 이 에베소의 11m 항구에서부터 시내를 관통해서 야외 극장까지 가는 그 대로 이름이 뭐냐 하면 아카디안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아카디안 대로의 양쪽에서 많은 상가라는 뜻의 의미에서 그 대로에 있었던 세워진 그 가게들의 의미가 여기서 나와서 영어로 아카디아, 그래서 상가라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신전 방문하고 나서 쇼핑하면서 그 거리에 놓여 있는 상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는 동안에 그 넓은 도로에 많은 사람들이 늘 북적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위협당했던 데메드리오가 자기 가게의 직원들,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동에 같은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류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다가 마침 대로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을 야외 극장,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그냥 조용히 안 걸어갑니다. 지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도다 아데미어라며 오늘 과음을 지르고 가는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 대로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거리 생겼으니까 뭣도 모르고 그 많은 무리를 쫓아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뭐 볼 게 있나 싶어서. 지금 발굴한 그 야외 극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하면 24,000명이 들어가요. 거기 꽉 채우지는 못했겠지만은 최소한 야외 극장을 결집지로 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로 과음을 지르고 있어요. 크도다 아데미어, 이 말은 아데미 신을 진짜 존중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입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누구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명분은 아데미예요. 아데미를 위하는 것처럼. 어쨌든 신전을 통과해서 연극장에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온 시내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여보고 나니 우리가 왜 여기 있노?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심지어는 왜 우리가 여기 있지? 왜 우리가 여기 있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지? 왜 우리가 지금 과음을 지르고 있지? 왜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되더라. 태반이나 되더라.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음을 지르고 분위기에 휩싸여갖고 왔기는 왔는데 무리를 쫓아 오늘 왔기는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왔는지 왜 모르냐 하면 제가 비유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미 살피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쭉 살피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거 봐놓고도 보고 내용이 완전히 상반돼요. 10명의 보고는 우리는 들어가면 밥이다. 우리는 그 거대한 사람들 앞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한 발에 밟혀 죽는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10명이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맞다. 이 사람들이 보고가 맞다.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거 맞고 그들이 사는 집은 견고한 성벽으로 살고 있는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보고했지만 이미 10사람이 선동시켰기 때문에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가 사람들의 귀에 안 들려요. 선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10사람의 선동적인 보고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본문을 띄워주실래요? 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비슷하지요 지금. 그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00만이나 되는 온 회중이 지금 한 목소리를 울어보십시오. 슬픈 마음이 없는데도 갑자기 다 울면 울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함께 기뻐하면 뭔지 모르게 나도 기뻐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 10명의 선동적인 보고 때문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며 날이 새자 말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며 여기 제가 줄여놨지만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하며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여기 이런 데까지 누가 데리고 왔노? 그들이 생각으로는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이 돌로 모세를 치고자 하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10사람의 선동적인 보고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밤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며 지금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는지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는지, 왜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 하지도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무리는 10사람의 선동함에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종이에요. 다시 종.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 드는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어리석은 무리들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일을 선동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안에서는 잡혀온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고 밖에서는 그 사람들에서 선동된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신문하며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총독 관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사해 보니 너그 말처럼 죽일 죄가 없다. 내가 풀어주고자 한다. 봐라, 6월절 절기가 되면 한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냐.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다. 그럴 때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오늘 그 예수 대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그 예수는 어떻게 하랴 물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빌라도가 움찔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들이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밀란이 일어나면 책임 소재가 돌아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선동된 사람들의 큰 소리에 위축되어 빌라도가 그 예수를 너그 마음대로 해라 하며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모여서 선동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난 날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을 보았고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을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오라 하심으로 그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역사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나귀 타고 들어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 그 발 앞에 그 도로에 깔았던 사람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에 오늘 예수를 제거하고자 명분을 삼았던 그 사람들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 오늘 어리석게도 그 빌라도의 총독 관자 앞에 모여 고함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가장 어리석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그날 2000년 전 빌라도의 총독 앞에 오늘 모여서 선동당한 그 인생들, 그 입으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군중들이에요. 왜 그렇게 선동당했을까요?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선동당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가데스 바디아에 그 많은 사람이 10사람에게 선동당했습니까? 왜 총독 관자 앞에 있던 그 많은 주의 능력을 받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서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선동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지요. 이용당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디아의 사건은 3400년 전의 일이고 오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빌라도의 총독 관자 앞의 일은 그로부터 14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이고, 시기적으로는 3400년과 그리고 2000년 전은 1400년의 짧지 않은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야훼 극장에 아데미를 선호하던 그 에베소의 군중들처럼 오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을 종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선동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다시 죄된 자리로 돌아가자 외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봐놓고도 그 능력을 보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비련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줘요. 오늘도 이 에베소의 야훼 극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뭐 때문에 거기에 왔는지
태반이나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많은 일에 선동을 당해요. 그 선동하는 도구가 뭐냐면, 지금은 영향력 있는 게 뭐냐면 SNS지요. TV. 이게 우리를 선동하잖아요. 쇼핑 중독이 선동당한 거잖아요. 선동당한 거. 끊임없이 사라고. 광고를 쭉 보시면 얼마 안 남았대요. 매진이 가깝대요.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한대요. 그러면 그 말이 뜨면서부터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그죠? 금방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까 말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몇 명을 뽑습니다 하면서 무료를 준다거나 무슨 경품이 걸렸을 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선동당해요. 그 사회학자가 한 사람이 하루에 6,000건의 선동을 당한대요. 여러 광고를 보고 들으면서 선동당한대요.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명분을 내세우신 적이 없어요. 속하고 겉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뭡니까? 말하는 거하고 속이 다른 사람이 오늘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속하고.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칼을 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좀 부르륵해도 막 감정을 얼굴로 다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좀 그래도 좀 쉬운 사람이에요. 속하고 겉이 다른 사람. 근데 진리는, 주님은 한 번도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지 않아요. 조작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를 선동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선동당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은 여기에 내가 왜 왔는지를 잘 모른다면, 태반이나 알지 못하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오늘 100여 명 모여 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태반이나 알지 못하더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눈 뜨니까 자동으로 와졌다. 아니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레위기 4장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와 하나는 절기의 예배, 제사와 예배.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거짓에 속아서 선동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같이 그렇게 많은 이단에게 다 선동당해서 넘어가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알지 못하더라 할 때 안다는 단어가 그 에이도라는 뜻인데, 원래 에이도 안다는 뜻은 원래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지 못하더라, 왜 그들이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막 무리에 섞여서 분위기 휩싸여서 왔냐 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우리는 우리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선동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교훈, 그 말씀만이 정직하여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 그 말씀만이 순결하여 내 눈을 밝혀서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빠져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여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늘 바울은 날마다 더 밝게 살았습니다. 밝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결단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과 더불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보여지는 골리앗 위세 앞에 다 벌벌 떤다는 것은 사실은 그 원인이 왜 두렵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보여지는 게 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보여지는 게 다면 그것이 대부분은 다 두렵게 하고 위협의 대상이 되게 하지만은 어린 소년 다윗만은 어리지만은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오늘 그 거대한 골리앗 세상을 향하여 선동하는 골리앗이 선동하잖아요. 그죠? 선동 안 합니까? 나와보라고. 누가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면 자기 군중들 함께하는 자기 블레셋 군대를 막 용기를 북돋으며 선동시킵니다. 그 위세 앞에 진리의 꼬마가 나서잖아요. 그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내게로 나아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안에 나는 보고 있다. 너는 보지 못하지.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있고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천하의 장군인 너 앞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는다. 오늘 어떤 일에도 오늘 다윗은 선동당하지 않고 진리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야 그 진리의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그 진리의 한 사람으로 바쁘고 분주한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